우리가 지난주에는 19절에서부터 21절, 특별히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피조물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피조물의 장차의 상태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피조물의 현재의 상태와 장차의 상태를 살펴봤느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죠. 그 8장 몇 절에 나옵니까? 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럼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느냐? 첫 번째, 피조물의 현재 상태 때문이다. 피조물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 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피조물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20절 후반부에 기대 있죠. 그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렇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피조물 자체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누가 굴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다.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첫 번째 이유. 피조물이 현재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 두 번째,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가? 피조물의 장차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피조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엇과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무엇과 같이 했을 때 그 원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제 가르치실 준비가 차곡차곡 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피조물도라고 얘기하지만 피조물이 무엇과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누구도 해방되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도 그와 같이 해방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우리. 그게 이제 몇 절에 나오냐면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왔던 내용이죠. 17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피조물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바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될 현상은 뭐냐면 타락 이전의 아담과 에덴 동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타락할 여지를 두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타락 이전에, 죄 이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에덴 동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은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해방과 자유의 최종적 모습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 모습이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러면 장차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만 일어날 일이냐? 당연히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때에 관하여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의 자유를 자기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뿜어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해방과 자유를 이미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차의 영광을 현재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기죠. 그게 이제 모세가 봤던 성막의 모습이고, 그리고 바울이 봤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날 거 뭐하러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까지 그 일을 했느냐. 이 맥락 안에서 본다면 자신이 보았던 메시아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새로운 본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본능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죠.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예,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때 미련하다. 좀 미련한 거다. 미련 곰탱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선임이 저한테 야, 네 인상은 참 불쌍하다. 넌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술도 마실 줄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인생에 너는 즐길 낙이 없다. 너는 일요일 날 다 부대원들 쉬는데 니는 일요일 날 제일 바쁘다. 그럼 제일 바쁜 게 바빴어요.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부대에 그 중대장들이 새벽 6시 딱 그러면 야 정석영 병장 보내. 그래요. 왜냐면 이제 새벽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주일에는 제가 6시부터 나가서 밤 9시 되면 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주일 학교 예배하고 대예배하고 점심 먹고 중고등부 이 분반 공부하고 또 저녁 찬양팀하고 그러면 9시거든요. 야 너는 군대 온 게 교회 일하러 왔냐? 이제 이렇게 놀리던 선임이 있었는데 참 근데 이제 그거 왜 그러냐 이제 미련해 보인다 이 말이죠. 야 미련하다 이거죠. 또는 부대에 가서 그렇게 시달리고 나서 또 일요일 날 주말에는 뭐가 미쳐가지고 야 우리랑 볼 차러 가는데 볼도 안 차고 하고 되게 싫어했어. 자기랑 축구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참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요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긍정적 진보는요. 해방과 자유를 그렇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등장이 이 세상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매우 이렇게 높으시기 때문에 몇 가지 유튜브 영상을 좀 추천해 드릴 텐데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제목을 전에 정해드리면 적어드리면 자유주의 강좌입니다. 자유주의 역사 강좌입니다. 역사 강좌 해놓고 이렇게 점점점 있고 그 다음에 이영훈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 조선사 조선의 역사라는 뜻이죠. 동영상이 4개가 있습니다. 1부터 4번까지 다 보시면 참 유익하실 텐데요. 근데 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마지막 4번째는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왜 그걸 4번째를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려야만 내용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조선이 어떻게 망해갔느냐. 망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국가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 주신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먹거리가 점점 자기들 스스로 때문에 줄어들게 되는 그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을 아주 이 탁월한 이 사람은 이제 조선 경제사를 전공한 이 경제사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이게 언제 반등하느냐 이 하나님 창조주가 주신 자연 세계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비로소 조선 경제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이 사실을 조선 사람 최초로 깨달은 게 누구냐? 그게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참고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때가 또 마침 뭡니까? 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무슨 일을 합니까? 개신교 복음이 들어옵니다. 네.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개신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선 경제가 반등하기 시작하죠. 일본이라는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은 하나님 앞에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한 징계를 받았지만 동시에 일본이라는 바로 왕을 세우셔서 조선의 경제적인 상황을 나아지게 하죠. 예, 심지어 일본에 있는 농부들이 조선에 있는 농부들을 심각하게 공격할 정도로 쌀 농사가 조선 역사 이래로
엄청나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영상이 바로 이 자유주의 역사 강좌.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소름이 돋았어요. 그냥 들으면 역사가 그런 것이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특별 계시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이야, 우리 조선 민족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이렇게 진하게 나타난 나라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실 때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 제가 이제 마무리 못한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냐? 이제 제가 중간에 잠깐 메시아의 나라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은 해방과 자유가 사실 어디서 이 명확하게 다 풀 100%로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이죠. 예. 영원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해방과 자유입니다. 해방과 자유. 예. 예. 이때는 이제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 모두에게 드러납니다. 모두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다 드러나. 물론 이제 천년왕국 때는 약간 천년왕국 직전 천년왕국 다 드러나죠. 모두 드러나. 모두에게.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하박국인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죠? 예. 이사야 나오고, 예, 하박국에도 나오네요. 예, 이사야 11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9절. 그리고 하박국이 합인가요? 이게 이 약자가 합이죠. 합 맞죠? 예. 하박국 2장 14절. 네. 한번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예. 1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11장은 아주 특이한 장입니다. 이 11장은 제가 이따가도 인용하겠지만은 이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대단한 사람인 거죠. 정말 대단한.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도 이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중심으로 우리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 매우 놀라운 비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 나올 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혀온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까지 쫙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예전에 우리가 읽을 때는 그게 다 흩어져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전부 어디와 연결되고 있냐면 천년왕국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깊이 공부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이사야서의 비밀도 너무나 얕은 수준에서 그냥 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령이 지지할 수 없는 수준의 성경 지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다음 하박국 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 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또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다는 것은 모든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그 계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참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면 18절에서부터 22절 요 부분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18절 살펴봤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구절은 몇 절입니까? 이제 22절이죠. 그렇죠? 예, 22절은 바울이 글을 쓰는 글을 쓸 때 늘 보여주는 습관같이 소결론을 내면서 정돈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22절입니다. 22절 보시게 되면 22절은 어떤 내용이냐?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인데 여기 보면요, 이 탄식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서론하면서 전체 구조 살펴면서 잠깐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3대 8장의 3대 탄식이 등장합니다. 탄식 중 첫 번째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한 탄식이냐? 이거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 지금 쭉 살펴본 내용을 지금 바울이 다시 재복습하고 있는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탄식인가?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무엇에 대한 탄식인가? 네, 당연히 이제 현재의 상태와 그리고 미래의 상태, 그렇죠? 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정돈해서 우리가 좀 쭉 적어본다면 현재의 상태는 무엇인가? 현재의 상태, 허무한 것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상태,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릇.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보다 보면은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 그렇죠?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피조물의 상태에 대한 얘기지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주신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성도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서 얘기하다가 왜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끌어당기고 있느냐? 너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피조물도 이와 같이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래의 상태입니다. 미래의 상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의 뭐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의 이름, 영광의 자유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본다면 22절 이 함께 탄식함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피조 세계의 고통입니다. 이거 피조 세계 전체 그죠? 피조 세계의 고통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생존을 위한 살육이 자행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 세계를 보게 되면 생존을 위한 끝없는 싸움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진 나무를 봐도 그렇습니다. 나무가 자기가 살려고 땅에 있는 양분을 다 뺏어 먹으면 거기 있는 잔디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데까지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근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래서 요즘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4K로 뭐 지금 제 모니터는 4K까지 나오지 않는 모니터지만은 줌을 확 당겨가지고 막 사자가 뭡니까 막 하이에나를 물어 죽이고 뭐 이런 뭐 막 구두둑 찢어먹고 뭐 이런 이 정밀한 장면이 나와요.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보면 야 그렇구나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즘 성경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서 자 저게 고통하는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코카트가 아니고 그 코카트 맞나요? 그 하얀색 아주 막 이렇게 막 깨끗이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차에 박아가지고 막 깔려 죽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이야 참 저 새는 참 정말 삐리리하다 이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피조 세계의 고통인 것입니다. 피조 세계의 고통인 것이. 근데 이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끝나는 미래의 상태에 관하여서 이제 제가 잠깐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냥 느낀 게 아니고 봤던 피조물의 미래의 상태.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찾아보시면요. 이사야서 제 11장입니다. 예, 특별히 6절에서 9절. 이사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아까 이사야 11장의 말씀. 이사야서는 참 분량이 많죠. 겁납니다. 새벽 예배 때 본문으로 틱틱틱하고 겁나요. 이사야서 한번 나중에 이 1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높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때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끝뿌리 산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뭐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에 대한 그 예수가 왕된 나라에서는 살육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봤던 이 세계를 이 나라를 봤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타락해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향하여 미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기까지, 그렇죠? 자기 엉덩이가 드러나기까지 그렇게 옷을 벗으면서까지, 맞죠? 자기 옷을 벗은 선지자가 이사야 맞죠? 자기 옷을 벗고 3년 동안 그러게까지 이 자기 민족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냐?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뭐냐, 장차의 영광을 현재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열망이 이 미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나라의 컨텍스트에 맞춘다면은 우리나라 초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부흥사들과 또 그 당시에 성도님들 항상 뭘 얘기했느냐, 일제가 왔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와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다 보니까 곧 하나님 사랑이 곧 무슨 사랑이다? 나라 사랑이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왜? 이 나라를 무슨 나라와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와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호주라는 땅에 살고 있죠. 제가 우리 종말론 공부할 때 서론으로 막는 자의 사명과 관련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호주가 심각하게 그 영적인 이 막는 자의 사명에서 퇴보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몇 주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막는 자의 사명은 교회가 감당한다,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러면 그 막는 자의 사명을 모든 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몇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한인 사회에서, 제가 무슨 교회라고 말을 않겠지만은 한인 사회에서 그 일을 어찌 됐든 크게 감당하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작은 몇 개 이렇게 교회들도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호주에서 가장 크고 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시다시피 담임 목사직에서 사임하시게 되셨죠.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호주에서 그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힘을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잃고 있다. 이 10년 사이에, 요 10년 사이에 이 일을 급격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마귀가 이제는 활보할 수 있는. 그러나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놓을 교회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같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성현 목사의 눈은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촛대를 끌어당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우리 종말론 공부할 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얘기죠.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8장 22절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누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 아는 겁니까? 바울이 아는 겁니다. 바울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다라고 지금 겸손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사실 누구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냐면 우리 주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주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지금 누가 들었냐면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우리는 뭘 보게 되면, 야,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렇죠? 사도 바울의 영성이다. 그는 뭐 바울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누구를 죽였죠? 엄한 사람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을 주도한 사람,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런 영성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영성의 기회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정 목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수준에까지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이. 예, 근데 이 주님만 들을 수 있는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들으시는, 주님만 들으실 수 있는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다. 예, 영성이다. 이건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이다. 깊은 연합이다. 이건 이제 뭐와 가냐면요, 바로 자아의 파쇄입니다. 자아의 파쇄. 근데 뭐냐면 이걸 막 해야지. 물론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내야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결단 없이는 안 되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 아, 여러분, 사랑의 힘은 참 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자아를 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 자아의 겉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깬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믿고자라고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에게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거 절대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울도 이거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이 일을, 그리고 종종 실패하는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도전하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주님을 무엇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제 좀 이 얘기는 좀 신비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이와 같이 주님과 깊은 연합을 가진 사람은요, 그 자연 세계도 반깁니다. 이게 좀 신비한 얘기인데요. 그 자연 세계도 반겨요. 새들도 반기고 그 자연에 있는 나무들도 좀 이게 좀 신비주의적인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을 나가 보니 이 길에 서 있는 가로수가 나를 환영하는 것 같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나를 막 반겨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의 깊이 젖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게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주님과 뜨겁게 연합한 그것이 주변에 굉장한 영적인 파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지금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인가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한 자가 다른 자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의심을 품은 자가 바로 신령한 자의 첫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자, 기도하면서 다 압니다. 뭐 제가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가 느껴요. 아, 부단한 씨름을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거는 제가 느껴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 민서서희 같은 경우도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게 좋기는 한데 목사님이 워낙에 이 성격이 괴팍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데, 그게 그 부담이 아니고 얘네들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본인들도 모르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깨닫고 정말 소름을 돋았습니다. 야, 이게 참 중요하구나. 주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피조 세계를 자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그 타락 예수전도단 그 변질되기 전에 옛날에 그 찬양집 그 2집의 주제가 뭐냐면 열방을 자유케 하라라는 주제로 찬양집을 냈었어요. 거기에 나온 찬양 중에 뭐냐면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열방을 그때가 참 예수전도단 참 순수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이게 이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만 들으실 수 있는 이 피조 세계의 탄식을 바울도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는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은사라는 측면에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은사적 이 면모인데요. 이 은사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할 때 보게 되면은 각종 은사들의 대표적인 이 은사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뭡니까? 바울이 그 은사들을 전부 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은사들을 바울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속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영을
사용하는 것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입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산골짜기마다 기도하는 그 기독군들이 있을 때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고 기록이 남아 있고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제 스승님들이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계속 기도에 씨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귀로 듣고 글로 남은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초림의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재림의 메시아는 초림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의하여 재림의 메시아는 한국 민족에 의하여 한국 민족을 통하여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반도 속에 전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희귀한 보물을 감춰놨다는 얘기를 우리나라 기도자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물질로 사용할 보물들을 잔뜩 감춰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들어보셨습니까? 히토류라고? 히토류가 뭐냐면 아주 희귀한 물질인데요. 이게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것이 이게 일종의 석탄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히토류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히토류도 각 지역마다 그 품질이 다른데 이게 어디에 가장 고품질의 고농도의 히토류가 매장되느냐? 지금 이 북한의 개마고원에 그게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왜 자꾸 이 동북공정이라고 그러죠. 역사 개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고대사는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유주의 민주국가, 자유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붙어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에너지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발견했었냐면 기도자들이 그것을 기도 중에 발견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식어지니까 그걸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이제 핵자원입니다. 핵자원이죠.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들이 기도하면 기도자들이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역사에서 일반 계시가 역사에서 그걸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우리 호주도 그렇습니다. 호주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호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말이 옆으로 자꾸 퍼지고 있지만은 이 속사람 영을 사용하고 속사람을 사용하는 것에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이라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활짝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전 그 조짐을 저는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열어주실 텐데 다만 그것을 열어주기까지는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죽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죽으세요. 기도로 헌신으로 물질로 대신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덜 수고롭습니다. 그게 이제 목사의 사명이고 부모된 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읍시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은 만큼 우리 아이들은 잘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속사람 그 영을 사용하기까지의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 세대를 보고 그걸 감면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원리에 눈을 뜨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돼. 저는 이제 그거 보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고 계신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동역하는 성도의 영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사람을 두고는 무한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에 무한합니까? 동역하시는 성령 때문에 무한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두고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절대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영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안에 심어두고 계신 성령이
이렇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내 가정 하나 잘 세우는 정도로 하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절대 비한 절대 그런 표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무한하게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이 간신히 내 인생 하나만 건사하신다 하면은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게 이제 성령의 탄식이라는 내용이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숨겨놨는데 심어두셨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니 누가 탄식하신다?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그대로 폭포수와 같이 활짝 열어놓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꿈꾸고 있어요. 목사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폭발시켜 놓는 것도 참 멋진 일이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은 더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에서 이 영의 자유로움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의 은사를 통해서 바울이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 영의 활동이 얼마나 그 활동의 지평이 얼마나 넓어졌느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거는 자연히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의 것을 미리 경험하겠다. 예. 확실히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이거는 100% 이거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해서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민족이 부강하고 전체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지구에 숨겨두신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발굴해내니 그 모든 부가 다 드러나 서로가 다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귀신들 사탄이 만들어낸 사상이 뭐냐?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사회주의는 우리끼리 잘 살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류와 모든 개발을 멈춰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아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이 성도의 영의 가능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장차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이제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차차 이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은 내용을 좀 계속 반복적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본문이 또 그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쓰는 방식이기도 하죠.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이나 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